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루마니아의 어느 한 신부님이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5시간이나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 이 장례를 집례한 신부님의 이름은 아가피 아우렐레스인데요, 한 그 남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보통 그 교구,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부님이 그 장례를 주관하고 집례를 하는데, 그 식구들이 이 신부님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신부님에게 이 장례 집례를 맡기려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다시 이제 그 교구를 맡게 된 그 신부님이 주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부탁을 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벌써 이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래서 그 식구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장례를 5시간이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쓸데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시, 온갖 시를 다 읊어가면서 일부러 장례식을 길게 한 거죠.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어떤 그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시간 내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귀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조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례를 했다는 이유로 이 신부님은 교단 측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1달간 근신 처분과 또한 1달 동안 물과 빵만 먹어야 한다는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신부님도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 혹은 신부님이긴 하지만 역시 이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라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고 마음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은 매우 조금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어떤 이런 신앙의 습관을 보면 예배 시간에 점점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혹은 예배 지각,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단순히 누구를 좋게 혹은 어떤 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조금 영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 카터라는 목사님이 쓴 어떤 짤막한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늦게 오거나 혹은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예배 일부를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혹은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지 않는가. 특별히 이 예배를 교회 행사처럼 대한다는 이런 문제에 바로 핵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이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시에 오지 못하고 늘 늦게 오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영화관에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보통 앞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예고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정시에 시작하지만 이 본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그럼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주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준비 운동처럼 어떤 워밍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찬양이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양 부르는 시간도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사님들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이 예배 시간 혹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늦게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 않았지만 그런 메시지를 혹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성도들은 늘 그런데 오늘도 괜찮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교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자문해보고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과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즉 내가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쩌면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본다면 관람객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즉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혹은 예배에 왔다라는 것에 만약에 의의를 둔다면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되고 언제 들어와도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란 내가 어떠한 참여자로서 혹은 내가 관람객처럼 종교적인 행사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 혹은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빨리 나가든 늦게 나가든 아무런 상관이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한 성도로서, 지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걸 내가 붙잡고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온다면 예배의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감사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어떤 부담을 가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신앙과 혹은 실천이 그래도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예배 시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시간을 지키며, 또한 그 예배에 헌신된 신앙의 실천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특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우리의 약속의 시간을 일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임금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우상을 숭배했던 임금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대부분 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역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의 끝이 비참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자기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동안 우상 숭배를 넘어 집착 혹은 중독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므낫세가 그런 환난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므낫세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깨닫게 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요, 우리에게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형통에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혹은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처음에는 그가 한 50년 이상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12살 때부터 왕이 돼서 그가 어려서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를 그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가 과거의 자기의 선조들의 왕들의 역사를 기억해 보니 우상 숭배했던 모든 왕들은 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이 므낫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므낫세의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므낫세를 통하여 또한 이런 기록된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젠 끝이다. 이젠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므낫세가 기억하고 생각했던 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므낫세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이방신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먼저 경고해 주십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므낫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도 등장하는데 이 요나의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돌아서게 됩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니느웨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기록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분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분명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므낫세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므낫세는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쇠사슬에 묶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주신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물론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제서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된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 대부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야 그제서야 우리가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를 체험하는 그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가서야 자기의 이런 인간의 자존감과 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빛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또한 신앙과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붙잡혀가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글씨로는 짧습니다. 기도하였더니.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냥 자기의 생각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온 이 므낫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죽었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언싸안고 울고 함께 울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탕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탕자가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둘째 그 탕자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비록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므낫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온 것도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므낫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6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 노년에 그가 우상을 섬기던 모든 신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죽어서요 그 조상들 자기 선조들이 있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무덤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찔림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징계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슬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서 바뀌어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므낫세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 므낫세와 같이 달라진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은혜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